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이 시편을 요약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판단력과 의에 대한 간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판단력과 공의를 받은 왕들이 어떻게 해 갈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구해 준다라는 거예요. 거의 구원자처럼 옵니다. 그리고 이가 통치를 하면 산 위에 있는 땅에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위에도 곡식이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농가, 밭, 산 모든 땅에서 소출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말 부국강병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가진 왕, 의로운 왕, 그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가난한 자가 정말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땅. 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땅이 될 겁니다라는 이제 내용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이 시편의 시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솔로몬의 시하고 하나님이여 하고 나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솔로몬이 쓴 거야 아니면 다윗이 쓴 거야 헷갈리실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쓴 게 맞다라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이고요. 마지막에 그러면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는 뭘까? 그건 시편이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우리는 1편부터 150편까지 그냥 쫙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 중에 두 번째 시편이 오늘 끝나는 겁니다. 72절에서. 그래서 전체 두 번째 시편, 2권째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대부분의 시편을 지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을 넣어서 이제 마무리한 거지. 시편 72편 자체는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솔로몬의 시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시편을 보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쓴 겁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왕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의를 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자 한번 보세요. 대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대왕이죠. 그렇죠? 그 어떤 왕보다도 위대한 왕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학자들이 다윗의 길로 따를 거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따를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던 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어 놓은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세종 대왕이라고 부르듯 대왕이라고 부른다 그랬는데요. 바로 그 대왕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탄생 자체가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어쩌면 유일한 범죄와도 같은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 물론 바로 태어난 자녀는 죽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밧세바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태어난 자녀가 솔로몬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에게는 많은 배다른 형들이 있습니다. 그 형들을 다 제치고, 사실은 제쳤다고 표현하지만 형들 사이에 쿠데타도 일어났었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난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왕위가 오는 거예요.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어린 솔로몬이 왕위를 받습니다. 그가 왕위를 이어나갈 때 받았을 때 나이가 20살이라 그래요. 이제 20살밖에 되어 있지 않고 정치적인 수업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이 솔로몬, 그리고 군사적으로는요 아무 힘도 없었던 솔로몬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대왕의 아들로서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아마 어마어마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민 가운데 솔로몬이 한 가지 구했던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솔로몬의 고민, 내가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 그 끝없는 고민 가운데 솔로몬이 구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딱 한 가지,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나머지도 주셨더라라는 얘기가 있지만, 나머지 받은 거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이 갈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솔로몬이 저 상황에서 오직 구했던 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지혜를 오늘 성경에 오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쓴 시편에 나와 있는 단어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바로 판단력인 거죠.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왜 판단력인지는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 또 드러납니다. 그렇죠? 두 명의 엄마가 와서 한 아이를 놓고 서로 내 아이라 그래요. 그때 솔로몬이 굉장히 굉장히 놀라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살리는 거죠. 그렇게 이어져가는 솔로몬의 스토리. 그때 아마 사람들은 야, 현명하다, 왕감이네, 다윗 대왕의 아들 맞네 라는 인정을 해줬을 거예요. 그 한 번이 솔로몬이 계속해서 어린 나이에 부임을 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임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던 아마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착해서 한번 왕이 되면 계속해서 뭐 받들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로 보면요, 얼마든지 왕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궁정에는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솔로몬이 막강한 왕의 권력을 쥐고 갈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저 지혜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서 판단력 때문입니다. 그걸 솔로몬이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쓴 시편은 단 2개밖에 없는데요. 분명하게 표시된 건 2개밖에 없는데 그 2개 중에 하나인 오늘 이 72편에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판단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력. 왜 판단력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삶은 판단의 연속입니다. 앞에 보시듯이 자, 우리는 예스냐 노냐, 여기로 갈 거냐 저기로 갈 거냐 늘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자,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느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거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휘재의 인생 극장이죠. 너무나 재밌게, 아마 일요일 밤이었을 거예요. 주일 밤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이휘재가 나와서 이게 어떤 거냐면, 그래 결심했어 하고 2가지 케이스를 갑니다. 이 드라마가 2가지 케이스를 다 보여주는,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인생 A입니다. 뭐 밖으로 나가볼 경우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생 B, 그냥 잘 경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쭉 들어가면 어떻게 돼? 결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매 순간 이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오실 때에 점심때에 무엇을 드셨느냐가 그 다음을 반드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점심때 뭐 죽을 먹었으면 속이 편했을 텐데 뭐 아닌 걸 먹어서 속이 불편해서 뭐 이런 또 곤혹스러움을 치른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하죠. 뭘 타고 오느냐도 그 다음을 결정합니다. 아, 택시 탈 걸 그랬나? 버스 탈 걸 그랬나? 자전거 끌고 올 걸 그랬나? 안 끌고 오길 잘했다. 뭐 눈이 많이 왔으니까요. 아마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한 개인의 판단 사실 중요하죠. 자, 그러나 솔로몬의 고민, 솔로몬의 판단력, 왜 솔로몬이 그걸 구했느냐? 한번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뭔가를 판단한다는 거, 그건 아마 한 인간이 개인의 판단을 하는 것과 뭐 그래 결심했어 정도 하는 것과 다를 거예요. 이 결심 하나에는 단순히 자기의 인생만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에게 허락받고 올린 겁니다. 남편네 스키장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자, 왜 이걸 제가 올리느냐? 저는 이제 실질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자, 경제란 친구가 있는데 오늘 다리에 깁스를 하고 왔어요. 오늘입니다. 오늘 있었던 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경제가 인대 나가서 왔던데 스키장 갔다가 이제 나갔대요. 보드 타다가.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이렇게 했죠. 어려운 결정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력이 필요하군 이렇게 보냈어요. 그때 제 아내가 이제 이런 이모티콘을 보낸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쉽게 말해서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쪼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난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데 했어요. 자, 이 일이 한동안 안 사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큰일 났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그 생각이 드네요. 후회를 잠깐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답이 왔어요. 안가치. 이 안가치는 굉장히 큰 겁니다. 물결도 없고 웃음 표시도 없고 점점점도 없어요. 정말 안가치 이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가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꼬리를 내립니다. 아니 그렇다고 꼭 안 가자는 건 아니고 점점점 안전하게 놀자 이거지. 근데 걱정이 되니까 점점점 스키장 가서 안 다치고 온 적이 없어서라고 했는데 한동안 이 일도 안 사라졌습니다. 계속 나는 삐져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한 개인의 판단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판단을 잘못했나요, 우리 자매님들? 예, 그렇군요. 네. 많은 형제님들이 아마 저도 나름 갈등하고 쓴 거예요. 그냥 막 쓴 건 아닙니다. 왜냐, 제 아내가 예전에 스키장을 가서 팔을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이상을 정말 고생했어요. 강남에 있는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재활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또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은 이제 이런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심도 깊은 우리 고민, 판단이 필요한 거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을 만나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회사를 가야 할 것인가 안 가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그만둬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직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회사에 남아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결혼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스키장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짜장면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이런 단순한 것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런 고민들은요 우리의 삶에 정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이 맞닥뜨려졌을 때마다 엄청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그 답이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윤리와 부딪히는 판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게 있죠. 믿지 않는 부모님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그 가치관대로 우리를 키우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좀 안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근데 그게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모님의 기대,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어마어마한 고민이죠. 그냥 무턱대고 부모님께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부모님께 난 엄마를 기뻐하는 삶 살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 거야. 부모님 좋아하실까요?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힘들죠. 그 다음에 회사에 불이한 요구사항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이건 부정직입니다. 분명 이건 검은 돈이에요. 회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회사의 일개 사원일 뿐인 내가 뭘 어찌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회사 그냥 박차고 나올까요? 그리고 기독교 회사를 막 찾아다닐까요? 기독교 회사 다니신 분 계십니까? 기독교 회사는 뭐 늘 정직할 수 있나요? 기독교 회사는 여러분의 마음에 다 드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가치관을 가진 회사보다는 좀 더 의로울 수 있죠. 불이한 경우가 좀 더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그 윤리의 가치관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술과 뇌물 및 접대 문화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 중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장사 못 한다는데, 거래를 못 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접대 가운데는 성접대도 들어있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영화 봐서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부장이 되고 아니면 대리가 돼서라도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거래처가 있다고 봐요. 그 거래처들이 여러분에게 이걸 대접해 줄 때 그거 어떻게 거절하실 거예요? 거절하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회사 가서 어떻게 돼요? 엄청 혼나겠죠. 야, 너 그것도 하나 대접도 못하고 오냐? 얻어먹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대접하고 오라는 건데. 여러분 그 사람을 또 그렇게 만들고 싶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충돌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여러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판단이겠죠.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판단력을 구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라는 건 그냥 하나님 내가 선택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저런 모든 개인적인 문제,
그 개인들의 삶을 담보로 한, 생명을 담보로 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저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왕입니다. 그 왕에게 판단력이라고 하는 거, 오죽했으면 오늘 우리의 대통령도 그 판단이 너무나 어려워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판단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만큼의 지식이 있으면 그 판단이 가능할까요? 얼마만큼의 삶의 경험이 있으면 그 판단의 무거움이 내려놓아질까요? 아마 어느 인생도, 어떤 공부를 했던 학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산전수전을 겪은 인생의 경험자라 할지라도 죽는 날까지 저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판단 앞에서 결코 가벼울 수 없을 겁니다.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두는 걸까요? 바로 저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뽑은 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어쨌든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이 어떤 무거운 결정을 내렸느냐, 어떤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느냐, 아니면 그 결정을 다른 사람이 내렸느냐, 회피했느냐, 결정해야 될 시간에 어디 있었느냐,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그 결정을 할 때에 그가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그와 함께한 참모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우린 그걸 따지고 싶은 거잖아요. 니네 도대체 뭐 했니를 따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깟 판단도 못할 거면서 왜 그 자리에 앉았니? 그게 국민들의 분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판단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판단 하나 때문에 많은 목숨이 우리의 곁을 떠나는 거거든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일들, 부조리한 일들 당하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의 판단에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 무거운 판단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리더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해 줍니다. 잘 판단하시라고 우린 그들에게 높은 월급을 줍니다. 주변의 참모들도 줍니다. 그렇게 다 줘서요, 뭐 하라는 거예요? 사인할 때 제대로 쳐다보고 사인하라는 겁니다. 생각할 때 더 깊이, 다른 거 다 고민하지 말고 그것만 잘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에게 왜 사례비를 줄까요? 우리도 투잡, 쓰리잡 뛰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례비를 주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에 전념하라는 거죠. 그 얘기는요, 목회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쨌든 제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니까요. 그게 목사의 직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우리가 과연 그 자리에서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판단력을 구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 판단력을 구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통수권자에게 우리는 가진 욕을 다 하지만 과연 내 자리에서, 여러분도 어디선가 리더이실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양심적으로, 정말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정말 나는 정직한 판단을 내렸고 정말 나는 여러분들을 위한 판단을 내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판단력,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판단력을 키울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도 안 된다라면 어떻게 하면 이 판단력을 키울 수 있을까?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제가 뭐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다 동의하는 걸 겁니다. 처음엔 뭐예요? 성경을 공부해야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판단력은 어디에 쓰여 있을까요? 하나님의 책인 성경에 쓰여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스토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 녹여 놓으셨습니다. 그 스토리들을 읽으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게 돼요. 율법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 건지 가르쳐 줬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읽으면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그걸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죠. 그러지 않고 무슨 가치 판단의 기준을 삼으실 건데요.
어디서 찾으실 건데요? 윤리 도덕을 어디서 찾으실 거예요? 논어맹자에서 찾으실 겁니까? 크리스찬인데 유교에서 찾으실 거예요? 불교에서 찾으실 거예요? 기독교인이 어디서 찾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게 당연한 거죠. 두 번째로는요, 공부만 한다고 될까요, 그게? 아니요, 그걸 내 삶에 살려고 노력해봐야죠. 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행할 수 있는 건요, 능력이 달라요. 공부하는 건 쉽습니다. 알아차리는 건 쉬워요. 하지만 그걸 내 삶에 녹여내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요? 그 수많은 기로에서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 판단도 안 하고 지식만 넣을 때와 내가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의 영향 때문에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삶, 그리고 내 이웃의 삶이 달라진다는 걸 내 몸소 체험할 때 그 판단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고 노력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 체득된 것만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죄를 회개해야죠. 왜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연결돼야 되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져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요. 아담이 그랬듯이.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과 좀 더 친해져야 돼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여과 없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원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늘 짓는 자본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천만에 못 봅니다. 네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어오죠. 하나님은 또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마음에 얘기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요, 성경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화를 통해서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진솔한 대화를 해가면 해갈수록 여러분들은요,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게 될 거예요. 성경도요, 더 많이 묵상하며 하실수록, 더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시면 가지실수록, 더 많은 스토리를 여러분의 마음속,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두실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건 같이 가는 겁니다. 따로 뗄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건 다 안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금방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또 다른 걸 찾습니다. 다른 방법 없냐라는 거예요. 뭔가 금방 할 수 있는 거, 성경 이거 언제 우리가 다 읽냐는 거예요. 방법은 좋은데 그 많은 스토리를 내가 언제 이걸 다 넣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요, 몇 년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판단은 당장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몇 년 이후에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나는 뭔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당장 이 많은 데이터를 내 머릿속에 넣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회개하라는 건지. 기도는 또 얼마나 해야 되는 건지. 왜?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쪽집게 가해 하듯이 좀 알려달라는 거죠. 좀 더 확실한 거, 좀 더 명확한 거 없느냐라는 게 우리의 답답함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가 너무나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에 그때 내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해서 이걸 할 수 있을지 우린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내가 읽었던 모든 성경을 다 끄집어내 보지만 읽어놓은 게 별로 없어서 생각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하나님과의 모든 깊은 관계, 근데 나는 별로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 맺어봤기 때문에 당장 그게 되지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이 짐 싸들고 오살리 기도원을 간다 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이 아까 가지고 있었던 이거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 당장 뭐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장 할 일은 아니에요. 꾸준히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그럼 당장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산에서 길을 잃는 그 프로세스, 그리고 다시 길을 찾아서 내려오는 그 과정,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갈 때 그 판단의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산에 올라갔던 이유는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등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산 기도를 간 거였죠. 제가 산기도를 간 이유도 있습니다. 구정이었어요. 바로 딱 지금처럼이죠. 그때가 언제 구정이었냐? 제가 고3이 끝나고 아직 졸업식을 하지 않은 구정입니다. 지금의 얼싸안고 지금 올라온 20살들 얘기입니다. 딱 그맘때였어요. 저는 신학교를 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안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싶었어요.
갈급함이 넘쳐났습니다. 그 넘쳐나는 갈급함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란 예배는 다 가고 새벽기도 아무도 안 깨워도 가고 막 그랬었어요. 은혜가 있는 설교인지 아닌지 이런 거 구별도 안 했습니다. 무조건 예배 자리에 나갔어요. 그리고 성경도 참 많이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그냥 계속해서 읽었어요. 그냥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어차피 신학교를 갈 사람이었으니 따로 준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구정이 닥쳤는데 제가 종갓집의 장손이에요. 종갓집의 장손이면 당연히 큰 집을 가야 되죠, 그렇죠? 거기서 절하고 뭐 제사 지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망을 간 게 기도원이었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기도원에 갔더니 그렇게 도망 온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좋았습니다. 근데 밤이 되자 조금 지루해지기도 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이어서 저 홀로 이제 있었어요. 물론 같이 간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기 갈 데 없는 그 성교원에서 일하시는 이제 그 어린이집 선생님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하고 같이 갔는데 이분 안내로 이제 가게 됐는데 어쨌든 이분은 그래도 아는 사람도 만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외톨이처럼 있었어요. 그러다가 밤에 9시쯤 되어서 제가 청년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저는 이제 청년이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고삐리에서 이제 청년이 되니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청년들이 모인 곳. 그래서 갔더니 또 다른 동에, 기도원의 또 다른 동에 수영로교회 청년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100명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집회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그 찬양도 너무 좋고 다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찬양도 별로 모르고 완전 초신자였어요. 그래서 전 더더욱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 100명쯤 되니까 제가 뒤에 앉아 있어도 누군지 몰라요. 자기네 교인인지 뭔지 신경도 안 써요. 뭐 어디서 왔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저는 계속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런 거 잘해요. 어디 가든지 그냥 잘 껴있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산으로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기도를 가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판단을 해야 되죠. 그렇죠?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남을 것인가. 여기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고 재미없고 이제 자는 거예요. 여기는. 저기는 가면요 뭔가 익사이팅한 게 있잖아요. 산기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다음에 저랑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산기도 와 정말 익사이팅해요. 그리고 저는요 정말 그때는 피가 끓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내복도 안 입는 그렇죠? 어디 뭐 그냥 청바지에 파카 하나 입으면 끝나는 그런 이제 나이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산기도를 가기로 판단을 내립니다. 따라갔습니다. 자 가는데 자매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형제들은 계속 산을 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러 가는 건지 등산을 하러 가는 건지 계속해서 갑니다. 근데 깜깜해요. 깜깜해서 제일 앞에서 후라시 들고 가는 사람은 보일지 몰라도 나머지는 그냥 앞사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갑니다. 한참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한참 기도하는데 저는요 초신자라 그랬잖아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럼 다 아시잖아요. 기도할 게 통성기도 이런 거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통성기도를 못하고 방언을 못하면요 기도 1분 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아까 다 했잖아요. 했던 말을 왜 하는 게 또 해요? 하면 다 알아들으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막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 싫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하나님하고 할 말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멀뚱멀뚱 그냥 있다가 이제 추워서 이제 너무 춥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도 제목 3가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기가 생겼어요. 나 이 기도 제목 3가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안 내려갈 거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 이제 갑시다라고 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저는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나는 안 내려간다. 기도 제목 3가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뭐였냐면 제가 정말 회개하는 거, 눈물로 회개하는 거, 눈물을 흘리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사랑도 안 깨달아졌고 눈물로 기도도 못했고 뭐 회개도 안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저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정말 안 갈 거냐고. 사장님 추운데 어떻게 할 거냐고. 저 괜찮아요. 그때는 이제 객기인 거죠, 그렇죠? 20살의 객기.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요 2번 물어보고 3번은 물어봐야 한국 사람의 예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한 번 물어보고 괜찮아요. 얼마나 그게 자신감이 넘쳤는지 더 이상 안 물어보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다 내려가요. 그리고 저 혼자 남는 겁니다. 여러분 덕천리에 갔다 오신 분 계시죠? 덕천리 산이 굉장히 높지는 않지만 그러나 깊잖아요.
여러분, 제가 있었던 기도원은요, 금정산이라고 부산에서 가장 높은 산의 가운데 위치한 기도원입니다. 그 기도원에서 더 올라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걸로 촬영을 하면요, 저는 이 산맥의 한가운데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산에. 그런 상황인 겁니다. 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황에 제가 정말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렇게 남아서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이 들려올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멈춰지고 더 이상 안 들리면서 저에게 무서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 자신의 판단을 자책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미쳤지. 지가 뭐라고.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움이요. 미칠 거 어떻게 무서웠냐. 첫 번째, 귀신 들릴까 봐 무서웠어요. 왜? 나는 영성이 없잖아요. 산에는요, 악령이 있다 그랬어요. 또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이게 악령이 나 쭉 들어오면 어떡해요. 나 아무 무방비인데. 두 번째, 정말 동물에게 잡아먹힐까 봐. 멧돼지라도 나오면 어떡해요. 나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게 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정말 귀신 나타날까 봐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이런 무서움이 있어요. 그리고 추워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너무 추워서. 정말 그 칼바람이 미칠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없고 맨살로 저는 그걸 다 막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웅크려도 그 오리털 파카 몰라요. 100%도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정말 바람 다 들어와요. 싼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때 제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체가 있어요. 왜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왜 오기를 부려가지고 왜 하여튼 너는 그 성격이 문제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혼자 막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냥 온 거 아니거든요. 나 조금 안단 말이에요. 나 예배 좀 드려봤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내가 한 거 아니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네.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욕을 거의 안 하고 살았는데 그날 제가 와 정말 듣는 교육이 너무 무섭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거의 안 하고 살았지만 들은 욕은 다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욕을 하면서 정말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삿대질을 합니다. 왜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왜 나를 여기서 죽이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욕하고 모세 욕한 거 이해가 돼요. 정말 죽을 것 같죠? 여러분 다 욕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요. 더 원망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망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나 스스로 원망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여기 데려왔냐 이거죠. 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왜 그 선생님이 기도원 가자는 말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혹하게 하고 왜 계속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느냐. 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걸 또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 원망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한참 원망하다 보면 일단 감정은 좀 누그러들어졌어요. 그래서 다 쏟아냈으니까. 그러면 제 안에 뭐가 오느냐? 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내가 교리로 알아요. 그러면 이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지금 나는 왜 이 깊은 어두운 산 속에서 이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자책해요? 내가 해석을 잘못했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집에서 성경을 보라고 하신 거였는데 괜히 내가 기도원을 가는 거라고 내가 잘못 해석을 했구나. 하나님이 그냥 그 수영록의 청년들하고 집회만 하라고 나를 보내신 건데 괜히 내가 산기도까지 가야 되는 걸로 해석을 했구나. 나의 잘못된 해석을 자책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내가 그걸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욕은 했지만.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살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길을 찾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산에 갔을 때요, 정말 후레쉬 불빛 없이 길 찾으러 나서면 안 됩니다. 왜냐? 제가 길을 찾으려고 나섰다 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는 전부 길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여기가 길인지 여기가 길인지 여기가 길인지 여기가 길인지 몰라요. 조금만 넓이가 있고. 왜요? 사람 다니는 등산로 자체가 넓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무와 나무 사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거는요, 다 길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대로 내가 뭔가 이쪽 방향에서 내가 왔지 하고 내려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왜요? 나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올라올 때도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림길에서 어디로 왔는지 난 몰라요. 정말 앞 사람만 그냥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섣불리 내려가면요, 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밤새도록 헤매겠죠. 그것도 본 영화가 있어요. 그렇죠? K2, 얼라이브 이런 거 봤어요. 그래서 산에서 막 헤매다가 추워서 얼어 죽어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나마 등산로 옆에라도 있어야 내가 건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명석하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냥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추위는요, 이제 제자리 뛰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혼자서 어떻게 서바이벌 할 건지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바보처럼 막 울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자, 또다시 판단의 기로에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였느냐? 너무 추워서 죽고 싶다 그랬잖아요. 진짜 춥고 무섭고 하니까요, 앞에 했던 결단 다 사라지고요, 지금 여기서 내가 뛰어내리면 이 모든 게 끝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인들이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행군을 할 때 정말 도로가를 그냥 행군을 한대요. 그러면 너무 힘들 때가 오면 지나가는 차에 그냥 받쳐서 죽고 싶대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나의 힘듦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내가 목숨을 끊으면 되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걸 해버리면 그게 끊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고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지만 삶의 기로에 정말 힘든 순간에 오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어 죽으나 어떻게 죽으나 그냥 이렇게 죽는 게 낫겠다,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나 삶에 대한 욕구가 제가 그때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냥 하나님만 계속 하나님 좀 미친 사람처럼 이러고 있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등 뒤에서 불빛이 슉슉 지나가요. 후레쉬 불빛이에요. 제가 정말 놀라서 뛰어 올라갔더니 이제 저 같은 아들과 조그만 엄마였어요. 두 분이 기도할 차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요만한 후레쉬 불빛 하나 가지고 찾고 있었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그분들에게 등산용 모자와 담요를 얻습니다. 그분들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제 몸을 따뜻하게 하고요, 그분들이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 영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중보기도로 저는 그전까지는 중보기도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좀 해주셨겠지만 진짜 제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신 건 아마 그분들, 정말 이름도 모르고 여전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그 한 줄기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자고요. 제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잘못 알았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산기도까지 얘기하신 게 아닌데 제가 간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원망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 다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그날 이 모든 프로세스를 거쳐가면서 그 산에 있지 않았었더라면 저는 제 인생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 이후로도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걸 저는 이날 깨달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았을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 시간대나 그 자리나 너무너무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간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산이었어요.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그 장소였습니다. 그것을 그분들이 올라와서 그날 그 시간에 딱 내가 정말 죽을까 말까 하고 있던 그 시간에 내가 아직은 얼어 죽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그때 그분들, 그리고 신앙의 초짜도 아니었어요. 개척교회 사모님과 아들, 너무나 기도 열심히, 우리 전사님처럼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 그런 기도의 사람이 왜 그날 밤에 왔을까요? 주님이 보내주셨다라고 밖에는 저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제 모든 게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그 다음에요, 제가 학교를 다니든 목회를 하든 누군가 하나님이 정말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이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면 이런 우연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 여러분 제 인생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날 잘못된 판단인 것 같이 보이는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여러 가지 판단을 하면서 제 인생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안전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청바지에 어떻게 오리털 파카 입고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지금 저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저기 뭐 예찬이 같은 친구가 저 친구 튼튼하거든요. 건강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 괜찮아요. 그리고 청바지 입고 만약에 이렇게 막 반팔 입고 막 가요. 그럼 저 어떻게 하겠어요? 예찬 안 된다. 지금 네 생각에는 그럴지 몰라도 야 너 가면 죽어. 이런 생각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만한 짓을 저는 해버린 거예요. 그 모든 순간순간 그 청년이요, 저희 형제님 내려가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따라갔어야죠. 따라갔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요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 산에 남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산에 남는 판단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어요. 어떻게 제가 알고 그런 기도원에 그런 산을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인도하시구나. 나에게 오늘 은혜 주시려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하시려고, 눈물의 회개를 드디어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그러고 기쁨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제 자의로. 그래 놓고는 이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하나님께 욕하고 어쩌고 저쩌고 고민하고 다 한 거예요. 왜요? 물어볼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산 속에 나 혼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얻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인생 경험이잖아요. 정말 제 스스로 두 번 다시라면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일들이 다 겪고 난 다음에 제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인도하셨습니다. 그 형제가 내려갈 거냐고 물었을 때 내 마음에 안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제 마음을 인도하셔. 저는 그때 영적으로 너무나 충만한 상태였다고요. 그랬던 저를 인도하셔서 저로 하여금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 깊은 어둠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뭘 보여주셔요? 한 줄기 빛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어둠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빛의 소중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산소의 희박함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산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맛보지 못했으니 주님이 저에게 그걸 맛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맛보지 않고서는 머리로는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만 질문하면요, 내가 잘못 알았나? 하나님 따위는 없는 건가? 그렇게 돼버려요. 맛보아 알아야 내가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맛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날 저로 하여금 그 어둠에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둠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한 이 판단이 정말 자책이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단계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하나님은 제대로 하셨는데 내가 또 잘못 알았구나, 인도하심에 대한 내 해석에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놓여 있으시든,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원망하실 분들은 원망하실 거고 자책하실 분은 자책이 드실 겁니다. 왜요? 그거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거 경험 안 하고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걸 경험해야 그 다음이 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해 본 사람만이 그 주님의 영광을 진짜 노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과 동지가 되어 본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내가 모르는 걸 떠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진짜를 알기를 원하세요. 진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왜 어른과 아이를 우리가 어른이 더 낫다라고 구별을 할까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17살만 되면 어른과 그 청소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똑같답니다. 단지 무슨 차이가 나냐면 경험의 차이가 난대요. 어른들은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나은 선택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청소년들은요, 그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그만큼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내 스스로 제가 유시민 씨 강의에서 그걸 들었구나. 내 스스로 뭔가를 판단해서 그 결과를 책임져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더 비성숙한 판단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이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분이 기독교 윤리학자입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의 삶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그 산 기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은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판단력 답 없어요. 스탠리 하우어스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명확하게 지금 당장 내가 이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만날까요 말까요? 이직할까요 말까요? 거기에 대해서 당장 이직해야 돼. 왜? 이렇게 해서 해야 돼. 이래 해서 하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뭔가 비법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조금 더 검색해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일의 진로의 문제라면 진로와 그 크리스천들이 진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일의 신학 이런 것들 잘 나와 있어요. 그냥 네이버에다가요, 그냥 일 치고 또는 진로 치고요, 크리스천만 쳐도 뭐가 나와요. 그렇게 검색을 해보셔도요, 괜찮은 아티클들이 나옵니다. 그것만 보셔도 도움될 거예요. 연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의 선배들이요, 다 연구해 놨어요. 그 정도 도움은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도움 받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해 오셨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영성일기 같은 걸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족적을 남겨놓는 겁니다. 왜? 나 다 기억 못 하거든요.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켜 오셨는가, 양육해 오셨는가.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걸 훈련받는 중이구나. 이런 걸 좀 아실 수 있어요. 매일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어오신 분들은 그걸 좀 더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테스트하시는 거구나. 이때 나에게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이 한번 보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냥 믿음이 막 솟아오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아까 봤던 것처럼 평소에 우리가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해왔는지, 하나님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특별한 그 순간만의 비법이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력을 믿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냥 판단력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얘기한 건 하나님이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냥 왕이 지혜를 얻어서 잘 판단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력, 주님이 가지고 계신 바로 그 판단력, 주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판단력, 주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판단력, 주님의 판단력을 달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거 믿으며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올바른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판단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발 내딛는 거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어느 쪽으로 내딛으라는 마음이 옵니다. 갈등을 하겠죠. 그러나 갈등하면서도 어느 쪽이 내 마음에 더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봤을 때 이쪽인 것 같아. 어쨌든 선택은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세요, 그냥.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멈춰 있는 것보다 가시는 게 더 나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가시면요, 하나님이 계속 인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만 가게 하시느냐?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숙명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을 가라고 하세요. 다시 돌아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주신다고요. 그걸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수정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력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 발 한 발을 수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산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깊은 구렁텅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발을 헛디딜, 그럼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한 발 나가지 못하고 멈춰서 있어야 될 필요 없잖아요. 그래요. 빠지면요, 흙이 묻을 수 있습니다. 산속에 고립되면요, 추워서 무서워 죽을 수 있어요. 그 고통은 따를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조금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요,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경험을 다 사용하셔서 선으로 만드시는 분,
그래서 합력할 선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 매 초마다 하나님께서 쓰셔서 선으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의 경험들은요, 우리를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더 바른 판단할 수 있고, 더 나은 판단할 수 있고, 더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는 판단할 수 있게 하셔서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나아가서는요, 한 나라를 위해, 한 부서를 위해, 한 회사를 위해 정말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판단하며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담보로 하는 귀한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2017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두렵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받아줄 걸 못 믿어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만약에 한 번만 뛰어내려 보면 우리 아버지의 품이 참으로 넓구나, 내가 뛰어내려도 나를 정말 안전하게 받아주시고 나는 안전하게 그 스릴을 즐길 수도 있고 그 평안함을 즐길 수도 있겠구나, 그 맛을 볼 텐데 우리는 한 번도 뛰어내려 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여러 번의 아픔이,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지난 상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상처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두려움, 트라우마 다시 한번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갈 수 있는, 주님 주신 귀한 마음 가지고 실패할 각오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나 그 실패가 아니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명 한 명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